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6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의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그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죠. 예레미야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눈물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무모하게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는데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 자신도 정말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포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철저한 배척을 당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적대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자신 고향 친척 아나도 선지자들에게도 위협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또 다른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그의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맨 나중 순위로 매겨지는 모습,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더럽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또한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았기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험난한 선지자의 세월을 보냈지만 수십 년간 그 선지자의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험한 이 선지자 생활을 하나님의 눈물로만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할 때가 많았으며 믿음으로 인한
사명으로 인한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예레미야의 고민과 갈등으로 시작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 전반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예레미야는 또 한 가지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론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으로 순종하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저와 한번 변론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사실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더 직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따지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따질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따져봤자 저는 틀리고 하나님이 다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다 옳으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라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다 맞고 옳으시지만, 정의로우시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신앙, 어쩌면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따지다니.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할수록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해답을 예수를 믿을 때 찾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생의 질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앙의 질문들이 더욱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요즘 고민과 질문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내가 많은데 내 신앙이 떨어진 건가? 내 신앙이 많이 낮아졌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따른 신앙적 고민과 갈등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통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으로 이끄는, 그것을 이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싶은 우리의 열정이라고, 신앙적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춘기 시기, 아이들이 이러한 신앙에 대한 질문이 증폭하는 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쁠 때도 있습니다. 아, 네가 지금 이제야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구나. 부모님을 따라서 다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네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1대1로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몸의 성장기는 한때이지만 신앙의 성장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게 내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떨어진 건가? 의심하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고민과 갈등이 없는 것처럼 척하며 사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께 그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기도로 해답을 찾고, 때론 하나님께 따지며 나아가는 솔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따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에 따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의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현우 목사님께서 악한 자의 형통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기자들도 욥도 하박국도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해서 이러한 끔찍한 재난, 정말 악행, 재난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게 맞냐? 이러한 신정론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 고민이 생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만드셨냐? 또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욕정에 그 죄악에 내버려 두시고 그 악을 허용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건가?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가? 어떻게 악인들이 심판도 받지 않고 죄책감 없이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악한 자는요, 그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아주 가까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오늘 본문 12장 앞에 11장 후반에는요, 예레미야의 고향 친척 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으로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배출되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러 그들은 더 이상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주께 가깝지만 마음으로 그들의 실제 삶은 주님과 아주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실제 삶에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선포에 어디서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러한 불경한 말을 하냐,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든 비난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친척과도 가족과도 같았던 그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짰다는 것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공포 속에, 심지어 분노 속에 쌓여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2장 3절에 나타나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고향 친척에게마저도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운명에 놓였던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너무나 분노가 나서 그들을 하나님 도사라 양같이 끌어내셔서
빨리 그들을 죽일 날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죽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요, 예레미야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즉흥적으로 분노에 휩싸여 말한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린 1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11장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돗 사람들에게 심판의 예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할 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죽일 날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날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그 심판을 내일로, 오늘로 땡겨 주시옵소서, 지금 즉각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분노에 휩싸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2장 4절, 예레미야의 탄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12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에 예레미야의 탄식과 억울한 분노, 그 심판에 대한 조급함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악인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채소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멸절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계속 기세에 등등하니까, 그들의 악행을 일삼으니까 나라가 지금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 피해 있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주민들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요, 악인들은요, 그러한 악행을 행하고 죄책감도 없이 예레미야야, 너는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고? 야, 예레미야, 네 꼴을 보니까 네가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겠네. 우리가 심판당한 걸 볼 수냐 있겠냐? 볼 수나 있겠냐?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악인들은 그 사이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형통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악인이 이 판치는 세상 때문에 너무나도 예레미야는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악행을 일삼는데, 정말 비도덕적인, 정말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는, 승진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 친척들, 가족들 사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 악행을 일삼고 별로 그렇게 잘 살 것 같지 않은데,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조금도 그 심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예레미야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사람과 달리기 경주하는 것은 그나마 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과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의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얕은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때 헬몬살의 물이 녹아서 내려올 때 그때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고 물살도 엄청 강력해서 결코 혼자 건너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이죠. 혼자 자칫 건너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너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아이고 예레미야야, 나 때문에 내가 명령 내린 것 때문에 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말로에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허락해 줄게. 어쩌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구하는 대답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종을 괴롭힌다고? 지금 즉각 심판을 내려서 당장 죽여줄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놀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놀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순박해 보여도요.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서 지금 약간 가벼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군대 있을 때 이래봬도 단기 유격 조교로 선발되어서 유격 훈련 조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유격 조교로 선발된 병사들은 2주일 먼저 가서 조교 훈련을 받거든요. 병사 훈련보다 훨씬 더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든 훈련을 받는데 첫 주 훈련을 받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훈련하고 그래도 토요일, 주일은 쉬도록 해줬어요. 주말이라서. 그래서 옆에 동기, 같이 조교를 온 동기에게 와, 진짜 힘들었지. 설마 이것보다 다음 주가 힘들진 않겠지? 라고 물어봤는데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임에게 들었는데 첫 주는 아무것도 아니래.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여름이었는데 등골이 오싹했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고3 수험생들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서 다행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수능 시험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에 있어서 수능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와 시험들이 앞으로 너의 인생에 가득할 걸? 그렇게 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가족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심한 말을 하고 계실까요? 왜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아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망의 말씀, 예레미야를 더 책질하는 그러한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이 정도로 지쳐서는 안 돼. 너는 이 정도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자녀란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는 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되게 명장이라는 스포츠 감독, 특별히 야구 감독, 일본의 노무라 감독이라는 그러한 감독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감독은 선수를 대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선수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좀 삼류 선수들은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뭐 잘못을 하든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방출이 되겠죠? 이류 선수들은요, 그나마 조금 잘할 것 같은 그런 선수들은 조금씩 조언을 해주고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 선수, 정말 초인류 선수가 될 만한 이런 말을 속된 말로 싹수가 아주 노랗고 정말 메이저 리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선수는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미션을 주고 오히려 폭언을 하면서까지 심한 그런 말을 하면서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는 그 모든 테스트와 미션을, 또한 그 고난을 자신의 피와 살로 흡수하여 훌륭한 선수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이 감독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어떠한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고난과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과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더욱 섬겨라, 헌신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말씀의 자리로 가라, 나를 더욱더 심하게 채찍질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큰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는 결코 지금의 역경과 고난 때문에 좌절할 나의 자녀가 아니야. 앞으로 더 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뜻을 전할 나의 사랑하는 종,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앞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더 힘든 시대가 다가올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아요.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핍박받는 세상,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론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사명으로 인해 고민과 갈등을 겪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 고난과 모든 고민과 갈등들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도 있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은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갈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들고 있잖아요. 믿음과 고민과 갈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갈등과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것은 분명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역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고 안 된다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보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날개쳐 오르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